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함께 대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동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도 없고 길도 없는 그 광야를 행진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만 있으면 그 어느 곳이라도 승리할 수가 있고 감사가 있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행하는 방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보고, 그리고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를 따라서 그들이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애굽을 떠난 지 1년 2개월이 되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약 11개월을 체류했어요. 왜냐하면 3개월에 거쳐서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 10개월 넘게 있는 동안 그들은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웠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았고 성막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교육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게 정해지지 않으면 어디를 가더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교육이 먼저입니다. 축복의 순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마가복음 6장 33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또한 요한 3서 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순서는 하나님의 나라요 위의 것이요 영적인 간구가 먼저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이제 노예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새로운 탄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었고, 하나님께 소유된 나라가 되었고, 세상의 제사장의 나라로 그렇게 세움을 입었습니다. 이와 같은 영광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이제 그 교육받은 대로 믿음대로 사는지 실제적인 삶이 문제입니다. 예배를 잘 드렸어요? 나가서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진짜 나를 그 믿음 안에서 확증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성막을 세우는 것은 둘째 해 1월 1일이었습니다. 제2년 출애굽 제2년 1월 1일에 성막을 세웠고, 그리고 출발한 것은 둘째 해 2월 20날, 그러니까 성막을 세운 지 한 달 20일 뒤에 이제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요약적인 그 출발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파란 광야에 구름이 머물렀다. 출발과 멈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이 하나님의 군대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애굽의 노예였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군대라 그렇게 부르십니다. 드디어 기다렸던 그 구름이 떠오르고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가 들려집니다. 그리고 그 순서대로 유다의 지파가 동쪽에서부터 제일 먼저 앞장서고 12지파가 그 뒤를 따라서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행렬의 한가운데 고앗 자손들이 메고 가는 그 성막을 맨 고앗 자손들이 그 행렬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선두인 유다 지파보다 더 앞서서 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언약 궤가, 말씀을 담은 법궤가 바로 이스라엘 군대보다 더 앞서 유다 지파보다 더 앞서서 길을 가고 있습니다. 33절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 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사람들보다 군대 그 제일 앞선 사람들보다 더 앞에 가는 여호와의 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과 교회의 사역에서도 주님의 말씀이 앞서가시고 우리는 그 말씀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보다 앞서 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길이 없는 그곳에, 위험한 그곳에 주님이 쉴 곳을 찾으십니다. 뜨거운 광야의 행진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그들 위에서 덮고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요? 34절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여기에도 낮에는 덥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고 있는 광야에서 여름은 너무 힘들고 정말 일할 수가 없어서 한낮에는 다 관공서도 문을 닫는 그런 곳인데 이 네게부는 그보다 더 더운 곳입니다. 그 광야에 하나님께서 낮에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면서 구름으로 서늘하게 그들을 보호하시고 가고 계십니다. 앞에서는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위에서는 구름의 임재로 그들을 보호하시면서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가 새끼를 안음같이 암탉이 그 새끼를 품음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인도하는 것이 광야 인생의 지금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셨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이 그 황무지에서 그리고 짐승들이 있는 그 부르짖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우리 눈앞에 뭐가 날아올 때 눈 깜짝하면서 우리가 눈을 감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이 민감하게 세심하게 그렇게 지켜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시편 17편 8절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나를 눈동자같이 그래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셨고 모든 환난에서
다윗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셨고 또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그렇게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감사요 은혜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최선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조건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순종할 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가보지 않은 길,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할 때, 인생의 길이 답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길입니다. 빛이 되십니다. 과거에도 마찬가지고 현재에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다가올 불확실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또 생명으로 인도하며 또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인생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온갖 거짓으로부터 진리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죽음으로 끝나는 세상에서 영생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인생 광야에 있으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가 없으십니다. 모세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것을 또 말씀해 줍니다. 35절에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오늘 우리는 이 인생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십니다. 또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괴가 떠날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앞길을 열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괴가 멈췄을 때 여호와여 우리와 함께 거하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시작과 끝입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로 마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여 우리와 함께 하소서. 우리의 모든 여정에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지만 그러나 기도함으로 그 일을 평강 가운데 주님 앞에서 시험에 들지 않냐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여정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도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칩니다. 어디 안에서요? 말씀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 대신에 기도합니다. 말씀의 인도하심이 있고 우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말씀과 기도는 항상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광야 인생의 나그네 길에서 꼭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으며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이며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 정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 오늘 이스라엘의 광야 행진의 첫 번째 모습에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가는 곳에서 멈춥니다. 말씀이 멈추는 곳에서 멈춥니다. 우리는 가는 곳에 따라가야 되고 말씀이 멈추는 곳에서 멈춰야 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알지만 말씀을 가까이 두고도 읽지 않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줄 알지만 우리는 그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교육을 받는 것처럼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간 것처럼 오늘 우리는 무슨 일을 행하기 전에, 하루를 무슨 일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묵상한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군대 앞에 주님이 먼저 가시고 주님이 가시는 대로 순종하며, 또 주님이 멈추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멈추는 곳에서 우리도 멈추고, 그렇게 함으로써 말씀과 기도로 전신갑주를 입을 때 세상의 모든 원수와 어려움과 환경들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면서 광야 인생,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시기를,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아는 만큼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에 말씀을 꼭 들으시고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할 때마다 같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평안한 가운데 복음을 듣습니다. 평안한 가운데 쇼핑을 합니다. 평안한 가운데 사람들과 통화도 하지만 선교지는 지금 통화도 또 나가서 생활할 수도, 그런 출입도 모두 막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신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같이 기도로 동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